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당하는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 넘어지는 사람. 말하자면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 어두운 측면을 들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을 이기는 자, 또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오는 그 결과, 그 아름다움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넘어지는 자에 대해서, 또 넘어진다면 그 시험이 문제가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넘어지면 어떤 모양으로 넘어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는 먼저 시험의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가? 시험이 어느 길로 오는가? 그 길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근본 원인은 나 자신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원인은 세상이 아니요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시험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잊지 말 것입니다. 결코 시험이 다른 데로부터 비롯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또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깊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처절한 고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에게는 지금 두 개의 내가 있다. 은혜로운 내가 있는가 하면 은혜롭지 못한 내가 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채 줄곧 불의의 길로, 유혹의 길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혹의 원인, 미혹당하는 원인,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긴다 하지만 사실 제일 이겨내기 힘든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은 어느 것이나 매혹적으로 따라옵니다. 매혹적인 것이 미혹의 속성입니다. 마음을 마구 끌어당기고 휘어잡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하와가 넋 빠져 쳐다보고 있다가 자꾸 그리로 시선을 빼앗기다가 또 보고 다시 또 보고 하다가 마침내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시험, 모든 제약, 모든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조심조심 지혜롭게 행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보십시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을 잘 다스려 이겨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끝내 나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한번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고 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 스스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회개하지 않고 자꾸 끌려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제는 아예 구제불능의 상황에 봉착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 늪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혹의 그러한 속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걸음 떼어 놓은 상태라면 되돌아 나오기가 그런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너 걸음 쑥 들어가면 한두 걸음을 떼어 놓았을 때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한참을 나갔다면 되돌아 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늪에 빠져가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깊숙이 빠져 들어가면 갈수록 회개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재벌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가를 좋아하고 또 가끔씩 듣기도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슨 모임에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우연히 그 재벌 옆자리에 앉게 되어가지고 슬쩍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회장님,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면 직접 나오셔야지요. 이대로 빨리 끝나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때 이 회장님이 대답합니다. 물론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나는 워낙 죄가 깊어나서 회개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의 강도도 회개했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줬더니 회장님이 강도라면 오히려 회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워낙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아해하자 자신의 깊은 속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씨를 뿌려놓았습니다.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말은 알고 보니까 서자가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회개한다고 해도 그 여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 뿌려놓은 씨앗을 대고둘 수 없는 노릇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죽을 때가 되니 천국에는 가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또 그런 내가 교회에 나가면 교회도 망신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그 늪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회개도 어느 정도로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놓으면 청소하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했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죄가 장성하면 끝인 것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암송했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미혹의 원인, 그 미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시험도 똑같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진실을 찾지 못하고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핑계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전가해요.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에는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싸움 하면서 들어본 말 중에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야 본래 좋은 사람인데 당신하고 살면서 나빠졌다고. 그 성격이 나빠진 것까지 상대방에게 원인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는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도 됩니까? 화가 나면 살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셋째는 내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내 죄를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요? 다 죄인이 아닙니까? 아주 보편화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기 어려워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넷째는 실수했다고 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정신이 깜빡해가지고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다섯째는 마귀에게 원인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또한 타의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도 핑계합니다.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아요. 자, 이제 보십시오. 이 모든 핑계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창조주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데 자꾸 원인을 다른 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함에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니 하십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돌리면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신앙인에게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죄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핑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나의 책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얽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여야 합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결과나 불행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한답시고 하면서 회개할 마음보다는 형벌을 피할 생각이 더 많습니다. 여러저리 착 피하려고요. 그저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매 안 맞으려고 살살 빌며 도망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맞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고 죽는다면 얼마든지 죽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유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도 간사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원인은 내 욕심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내 죄에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악에 젖어 있는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오늘 나를 하여금 이 죄를 알게 하셨고 여기서 내 행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내가 진실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를 때리신 것도 나를 실패하게 하신 것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을 100% 인정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중에나 죄악을 뉘우치는 중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을 잉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잉태되고 말았습니다. 잉태했으면 자라지 말았어야 하는데 장성합니다. 자꾸 자라고 있습니다. 필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호하게 이기되, 여러분, 이 미혹은요, 그냥 어설프게 대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치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느슨한 생각을 가지면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과 신앙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틈만 나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하루에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이 유혹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내가리가 하나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만이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들고 있어야죠. 무기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이런저런 나쁜 생각이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느니, 무엇 때문이라느니, 건강이 나빠져서 그렇다느니, 이 소리 저 소리 쓸데없는 소리가 많습니다. 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이요, 기도를 게을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과 내 진실만 건전하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은혜 찌꺼기가 끼는 것처럼 자꾸 내 안에 다른 것이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유혹을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욕심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욕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욕심은 헬라 말로 에피티미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라는 뜻과 또 하나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필요와 욕망.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욕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것은 정상적인 욕망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치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잠을 좋아하여 늘상 자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도 똑같습니다. 지나친 탐식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죄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니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거기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욕심을 잉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잉태했으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내버려 두고 자라는 것을 내버려 두고 욕심이 의지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미리 차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욕심이 혹시 잉태했으면은 이것이 커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에 두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